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하나님은 왜 교회에 이단들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은 왜 교회에 이단들 혹은 거짓 교사들을 허용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진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신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또 성령 자체도 진리의 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죠. 그런데도 기독교 교회는 끊임없이 잘못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 이단과 맞서 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명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칭호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거짓 가르침, 반쪽짜리 진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불 속에서 무엇이 진짜 귀금속이고 무엇이 찌꺼기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단이 나타날 때 교회의 성도들이 그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는지 아니면 받아들이는지를 통해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교훈에 대해서 특별히 언약도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조지 길레스피 목사님이 언급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단이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롭고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단조차도 인정받은 자들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받는 자들이란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자들, 즉 종교개혁자 불린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으로 경건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6장 10절이나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등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진짜 돈 혹은 잘 정련된 은을 뜻하며 성도들이 자신의 부패함이라는 찌꺼기로부터 정말 잘 정련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 개념이 바로 버림받은 자들 또는 유기된 자들, 이는 찌꺼기처럼 버려질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단을 통해 어떻게 경건한 자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분명 이단을 주장하거나 따르는 자들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단을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말하고 있고 이단에 속한 자들을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거절하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 이단을 미워하고 피하며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는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단이나 이단자를 지지하거나 이단을 받아들인 자는 곧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주께 드리기 힘쓰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는 자는, 즉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자는 바울이 말한 경건한 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종파들이 말하는 바와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가 얼마나 상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 거짓 교훈을 쫓아 진리에서 떠나며 미혹하는 영을 믿는 자들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과도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의 예언한 표징이나 이적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설명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그 표징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되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택하신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미혹되어 끝까지 오류 속에 머무는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 해당되고 결국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단은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걷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자들, 즉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업을 받을 자들은 이단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단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의 일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참 제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교훈에 이끌리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것들에 미혹되어 따르고 있는 것들도 매우 위험한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단을 허용하시는가? 2세기의 교부인 저스틴 마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응답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고 유대교회의 예배도 폐하셨다면 왜 그분은 이단들이 기독교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저스틴 마트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사람들의 게으름과 부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알곡 가운데 뿌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했을 때 원수가 이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게으르지 않으며 이단이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으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마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무너뜨리시고 유대 종교를 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단들도 정한 때가 지나면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설령 우리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실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비록 감춰져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식들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유능한 의사가 약들을 조제하는 데 치명적인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을 본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 의사를
경솔히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독극물조차 유익한 약의 한 성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어떤 장인의 작업장에 들어가서 매우 흉측하게 보이는 도구들을 본다고 해도 그것들이 쓸모없이 보인다는 이유로 그 장인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 도구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쓸 줄 아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단들을 허용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리석은 죄악된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이단들을 통해 누가 인정받는 자인지 누가 버림받은 자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단들을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단이 생기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만일 네가 진정 인정받는 자들 중에 하나라면 이 일은 오히려 너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죠. 사실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보면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도 말로 다 알 수 없이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진리의 말씀에서 이타락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잖아요. 근데 정말 진리에 속한 자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는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죠. 이단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이단자들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또 그들을 묵인하고 따르는 자들을 결코 변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는 이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단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지만 그 이단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조지 길레스피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와 소명에 따라 이단을 뿌리 뽑기 위해 힘쓰지 않는 자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목사 입장에서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해 가고 있는 조국의 교회들을 향해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괜히 말을 해서 풍지평파를 일으킬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에 불과한 거야 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정말 교회는 점점 더 거짓된 부패된 가르침에 의해서 부패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뜻, 즉 우리의 책임의 규범이 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의 뜻, 즉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단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서 자신의 자녀들 안에 있는 은혜가 더욱 빛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이단자들이 의도하는 바와 반대로 이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터툴리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단에 의해 타락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선택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거듭난 자가 사람의 간계와 간사한 술수로 인해서 이단에 끌려 들어가 감염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조지 길레스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난 자가 이단의 시험을 받고 빠질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큰 죄에도 시험받고 빠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간음, 음행, 술참 등의 육체의 일들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상태와 양립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단에 물든 선택받은 자나 의롭게 된 자를 생각할 때에는 노아, 롯, 다윗, 베드로가 한때 큰 죄에 빠졌던 것처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난 자는 그 죄된 상태 속에 머물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타락을 고치시고 회개를 통해 마귀의 올무에서 그의 영혼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은 자는 이단에 완전히 속아 끝까지 머물러 있다가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중대한 죄나 이단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는 진실로 말해 그 시기에는 인정받은 자가 아니며 마치 찌꺼기나 정련되지 않은 은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아니며 크게 책망받아야 하고 찌꺼기처럼 거절되고 용광로에 던져져야 마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이죠.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그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의 부패한 성품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큰 죄로 인해 성령을 심히 근심하게 하고 심각하게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불신자들 중에 이단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 또는 형식적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단에 감염되지 않고 오히려 이단을 앞장서서 반대하는 일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인정받은 자들과 모든 거짓 신자들,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다 구별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인정받은 자들과 이단을 조장하거나 따르는 자들 사이를 구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굳게 서며 흔들림 없이 그 진리에 거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위해 싸우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든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와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떠난 이단을 따르는 자는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자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진리를 전파하는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도 적극 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이단 사상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받은 자의 흰 표지는 상황에 따라 분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인정받지 못한 자에게 섞이는 그 검은 표지는 결코 실수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단적 신앙과 이단 집단에 속한 자는 결코 거룩하거나 영적이거나 육체를 죽인 자, 즉 죄를 제어하는 자가 될 수 없고 인정받은 자일 수 없습니다. 그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오늘날과 같은 시대의 수많은 이단들과 교회 분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정 경건하지 않은 육체를 죽이지 않은 수많은 명목상 기독교인들을 드러나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그리스도님이 자신의 시대를 두고 관찰했던 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외형을 갖추고 가짜 온유함을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들로 여겨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시기에 신속히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의 위선은 들통났고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던 가장하던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저도 이단들의 진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거짓된 가르침이 참인 것으로 알고 따르는 자들의 그들의 어리석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춰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를 분별력 있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죠. 우리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을 구별할 줄 알고 감춰진 이리들을 참된 양들 사이에 아무 구별 없이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 편에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자들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검증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확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어두운 이 시대는 마치 용광로와 같아서 거짓된 동전, 즉 불순한 신앙을 드러내고 납을 녹이고 쭉정이를 태우고 진짜 귀한 금속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과연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순전한 금덩어리처럼 또는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을 비추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허용하고 계신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 온전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확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만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도 힘을 다해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권면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 때까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